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수많은 제약 가운데 살아왔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사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저희들로 이 예배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찾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은혜의 생수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보혈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에서는 주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고 예르러 저 영광 넘쳐 내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양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세상 외일을 떠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다 버리고 저를 영접하라. 문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하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다 버리고 저를 영접하라. 문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진도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다 버리고 저를 영접하라. 문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것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근심을 다 버리고 저를 영접하라. 문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1장 2절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리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유진혁 청년 이 시간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줄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줄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세계 탁구 챔피언이었던 윌리엄 호프 주니어는 그가 당구대회에 참여할 때에 계속해서 챔피언을 유지하기 위해서 5가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당구에 방해가 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중에는 모든 에너지를 당구에만 쏟는다. 세 번째는 한 구 한 구 칠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 네 번째는 다음에 칠 동선까지 계산하면서 친다. 마지막 5번째는 결과와 상관없이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한다. 제가 서두부터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당구가 스포츠가 되어서 뭐 그럴 일은 없지요. 처음부터 일찍 이 시간부터 당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사람이 말했던 바로 이 원칙이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구 대신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보면 압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한다. 예배 중에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에게만 집중한다. 그리고 우리는 드리는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우리의 삶에 항상 신경을 끝까지 쓴다. 마지막으로 나와 나의 그 상황과 그리고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언제나 예배한다. 이렇게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위에 산만한 모든 것들, 그리고 눈과 마음을 그 모든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집중해야 하고,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거나 또는 지금 가정에서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가 더 집중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가정에서 또는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그때는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화면에 PPT가 뜨고 지금은 아마 제 얼굴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음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TV나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음성도 들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는 것은 오늘 제가 주일 아침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국정교회 청년들이 토요일부터 와서 그 예배를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습득했던 기술을 다 이 예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발휘를 합니다. 시간을 투자를 하고 열정과 그리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오늘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배를 가정에서 편하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음향이나 지금과 같은 영상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했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와 같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이지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를 위해서 헌신해 준 우리 신곡전교회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또 목사로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저들에게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 바라는 것은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더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록 온라인 예배이긴 합니다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예배한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지금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데 더더욱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이 시간 비록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이 시간 한번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 기도의 제목이 뜰 겁니다. 먼저, 주여 이 시간 주어진 예배의 이 시간에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할 때에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과 잡념을 떨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교회이든 가정이든 장소와 상황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집중을 위해서 장애물과 그리고 잡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집중하여서 하나님 예배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에 오직 주님과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장애물과 모든 잡념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이여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헛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과 잡념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데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만나는 한 주간 다음 주일까지도 계속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놓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에세이 만화를 보았습니다. 짧은 네 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만화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 만화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야, 이 녀석아, 도대체 네가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못마땅해서 허구한 날 말썽을 부리냐?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그 아버지 곁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남편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보,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이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네. 이 말을 든 아버지가 그 화를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아내에게 또 쏘아붙입니다. 아니, 기도할 일이 따로 있지. 이까진 일로 뭐 기도를 하냐고. 기도해서 될 일이냐. 뭔 일만 있으면 기도 당신은 그러는데 당신도 이제 그만하소. 곁에 서 계시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참, 매일 기도하게 하려면 매일 심각한 문제를 이 가정에 그리고 너에게 주어야겠구나. 여러분, 이 만화의 의미는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러한 사사롭고 작은 일까지도 다 기도하는 이러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좋은 신앙이 맞긴 한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그것이 과연 참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의 어떤 기준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도를 한다 안 한다, 또는 예배에 빠진다 빠지지 않는다, 헌금생활을 잘한다 안 한다, 전도를 한다 안 한다, 또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또는 그렇지 않는다,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정답도 그렇다고 오답도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와 헌금 생활이 없는데 이웃에게 선을 끼치지 못하고 해를 끼치고 항상 불평 속에 사는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 없지요. 이건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사실 근본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 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선지자 나훔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훔서는 엘고스 사람 나훔이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긍휼 또는 자비 그리고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 그러면 아마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성령일 겁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 바로 그 보혜사의 뜻이 위로자이죠.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훔이 위로자라 또는 위로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훔을 통하여서 이 아수르의 느느웨 아니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 곧 이 위로와 관련된 것들을 이들에게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나홈이 사역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본문의 니느웨는 100여 년 전에 아수르의 수도로 요나에 의해서 성 전체가 회개하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했던 도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요나서를 보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만 결국에는 이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하게 1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나홈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난 니느웨의 그러한 번영과 그리고 함께 죄가 만연하고 그리고 교만함이 극에 달한 바로 그때가, 죄악의 도시가 된 때가 바로 이 나홈서를 기록하고 있는 때였다 이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더불어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나홈의 이러한 예언대로 약 50년이 지난 BC 612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반면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나홈 선지자가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너희들을 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요나서와 나홈서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멸망을 예고하는데 요나서에서의 하나님하고 이 나홈서의 하나님이 사뭇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같은 니느웨인데 역시 똑같이 죄가 관영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 같은 죄가 관영했던, 만연했던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니느웨를 상대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요나서에서의 하나님은 인자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반면에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이 나홈서에서의 하나님은 진노와 그리고 무자비하심이 가득 차 있는, 심지어 진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니느웨 성이고 같은 죄가 만연했던 그러한 성이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상은 같은데 대하는 하나님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같은 대상에 대해서 언제나 다르게 대하시는 분인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와 같이 나홈서와 같이 하나님이 대하실 때가 있고 요나서와 같이 대하시는 것, 그냥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똑같이 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과 다름이 없고 똑같이 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특별히 반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그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다면서, 그 하나님 예수를 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했다면서 뭐 그 정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더욱더 그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또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다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하나님은 넓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 한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또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 속에 담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온 인류를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 쏟아내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의 능력이 끝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광대하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보려고 해요. 이해는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지식적으로 습득한 그 정도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내게 유리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지식으로 습득한 그 하나님도 극히 제한적인데 인간인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은요, 결국 내 편에서 이해하기 편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유익한 면에서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보시면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 8절에 가서 보시면요, 권능으로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또는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질투와 보복과 진노와 그리고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오케이, 좋아하시고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명을 항상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분. 그래서 내 인생을 참으로 멋지게 마치 요셉과 같이 마지막 그 결말이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기적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기적이에요. 내 편에서만 생각합니다. 내게 좋은 쪽으로만 기억하고 내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어이없는 요구를 수용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 이방 종교에서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왜 신을 만들어서 섬깁니까? 간단해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안 도와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신 버리고 다른 신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신이 또 내게 복을 주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면 계속해서 그 신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편에서 유익하면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을 낯설게 여기더라 이 말입니다. 또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은 오직 하나님을 내게 유익하고 또는 유리하게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 2절에서 생소한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절 이 한 절에 질투라는 단어로 시작으로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고 진노가 2번이나 나옵니다. 생소하기만 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질투, 보복, 진노, 8절에 가서는요 진멸이라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비록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비록 보복하시고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권능을 가시고 사람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아니라는 겁니까? 내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대상은 니느웨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권능으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불같이 쏟아내어 놓으셨습니다. 진멸하시겠다라고 3절에서 8절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이건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니느웨 백성이 이방 민족이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방 민족이어서 그들에게 진멸하고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은 여러분 그들의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방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죄인을 결코 사지 아니하시는. 니느웨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를 버려두지 않고 그를 심판하실 것이고 나아가서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만약 여러분 니느웨가 이방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진멸하셨다, 오늘 나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를 진멸하셨다 또는 진멸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도대체 요나서에 나온 니느웨는 뭡니까? 요나서에 나온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적용한다면 요나서에 나오고 있는 니느웨도 역시 멸망을 받았어야 합니다. 심판을 받았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니느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은 멸망하고 이들은 회개하게 하신 것,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방 민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요나서에서 본 것처럼 니느웨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상 2절의 하나님,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8절에 가서 모든 권능을 쏟아부어 진멸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니느웨 백성과 같이 죄가 간영하여서 오늘 나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향하여서 질투하실 수 있어요. 보복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을 발하여서 진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은 이러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모든 것이 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신앙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성도는 결코 이 신앙 가운데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셔도, 어떻게 하셔도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내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가 내게 도우시고, 그가 만물의 주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 나의 죄 때문에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권능으로 멸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닥쳐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치 나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을 또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성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를 그저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도 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하셔도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막으셔도 그래도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 나의 인생을 온전히 송두리째 다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질투하셔도 보복하시고 나의 모든 뜻과 기대를 권능으로 진멸하셔도 되는 분.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버리신다라고 말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한편 섭섭하기도 하실 텐데, 여러분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버린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전권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자극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여러분 일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느보산 꼭대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저 가나안 땅 봐라. 정말 멋진 땅 아니냐?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희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바로 이 땅이, 그 땅이 바로 네 눈앞에 보이는 저 땅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런데 모세야, 너는 아니다. 여러분, 이건 누군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면 아마 모세에게 미안해서 배려 차원으로 미리 말씀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당시에 모세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일곱 부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또 정복할 수 있는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앞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남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여기까지가 끝.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사이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 역시 아직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불말과 불병거 사이에 있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아직까지 선지자로서 얼마든지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것이도 그리고 올라가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신학적인 해석은 차지하고 뒤로 밀어두고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이죠.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내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마치 나를 보지 않고 계시는, 나를 멀리 두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기 싫은데 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되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질투하시고 내게 보복하시며 내게 진노하시며 나를 진멸할 수 있으시는 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순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만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더 깊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그저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종 된 것처럼, 내가 원하면 다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만 베푸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게도 얼마든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와 진멸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 신앙인 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편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의지하는 것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어느 한 일부분만이 아니라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말씀합니다. 조진울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류장도 인도하신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만 우리는 봐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만 비춰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인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만,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었을 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갈 때에도, 멈추었을 때에도, 일어섰을 때에도, 앉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신앙인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권능으로 진멸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부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권능 가운데에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의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또 한 주간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대면에서 드리는 정규 예배 그리고 모든 모임과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조속히 이 코로나가 그쳐서 자유롭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는 주일 온라인 예배를
오전, 오후 2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오전에는 11시에 그리고 오후에는 2시에 우리 교회에 있는 찬양팀과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2시에 딱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제가 또 잠깐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해 드린 대로 한 주간 더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공식적인 모임은 계속해서 갖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출입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염 예방 수칙만 잘 준수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점 유념하셔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회의함이 없도록 여러분들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헌금에 대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헌금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계좌 이체를 통해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광고에 보면 이제 교회 계좌 번호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헌금을 계좌 이체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름 그리고 헌금 목록을 함께 표기를 하셔서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선교, 홍길동 주정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처음이고 그리고 계좌 이체를 통해서 헌금을 하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생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지만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준비하셔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로 드리시다 보면은 교회명이 아직까지 교회 통장 이름이 대명교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심곡천 교회 명의로 통장을 발급을 받으려면 총회에서 심곡천 교회라고 하는 서류를 우리가 발급을 받아야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야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봄에 5월에 이제 입당을 하고 심곡천 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가을 노예 때 서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 가을 10월이 지나야 우리가 총회로부터 인준을 받고 심곡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인준을 받고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제 심곡천 교회로 명예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명교회로 나온다고 해서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다가오는 10일 목요일에 우리 125회 부천 시찰의 정기회의가 사랑하는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하반기 우리 학습세례 입교 청원이 있는데요. 올해는 하반기 학습세례 입교 청원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으로 연기가 되겠습니다. 113 긴급기도 하루에 한 번 3분씩 나라의 안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셔서 또 미리 헌금을 봉투에 넣으셔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건 다음 주일에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이제는 죄악 가운데 빠졌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임재 충만하신 은혜가 온전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세계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 위해 복음과 사랑 그리고 꿈이 흘러넘치는 심곡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